창세기와 요한복음 잘 아는 성경이죠. 이 두 성경의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구원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은 아침마다 그 태양으로 밝게 비춰주지만,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워진 생각, 그 타락해진 삶의 행실들은 결코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인간에게도 이제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자기 자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하얗습니까? 누가 얘기해줘. 사람들은 다 연필이라고. 왜요? 흑심을 품고 있다고. 썰렁하시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커매요. 더욱더 시커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어른들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몹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과연 희망이 있을까?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다짐이 생깁니까? 맞아, 우리에게는 큰 빛 대신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쥐구멍에도 어느 때가 되면은 볕이 한 번쯤은 든다, 이 얘기입니다. 몹시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운수가 좋으면 한 번쯤은 괜찮은 일이, 좋은 일이 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번 참아보고 힘내라, 그런 격려의 이야기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이, 그 운수 좋은 날이 언제 올까요? 오늘 좀 어땠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우시면 그래도 괜찮은 날이라 할 건데 어떠세요? 우리는 좋은 날을 소망하지만 생각보다 그 좋은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사하는 날도 그 좋은 날을 찾아가요. 그죠? 무당 찾아가서 언제 이사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날짜도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또 하나 물어보죠. 얘와 얘가 잘 살까요? 사주 좀 봐주세요 하면서 그 창창한 젊은 부부의 인생을 무당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운세가 어떤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길하게 작용하는 날이다.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이면 성과는 없고 몸만 피곤해진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 피곤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그저 오늘 한번 기대해 볼까 하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이와 같은 사주팔자의 메인인 인생, 그 사주팔자에 매여서 그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메인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주팔자에 절대 가둬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 한 얼굴 보세요. 사주가 어떤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닮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양새는 다 이상하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주의 매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 왜 이럴까? 오늘 나 왜 이렇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로또 복권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구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니까 그 주유소가 개업했다고 로또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입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게 기입해서 줬어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뭐 음료수나 주지, 물이나 주지, 뭐 이런 거 주냐 속으로 욕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걸 획 안 버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모셔뒀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걸리면 보자, 내가 뭐가 사고 싶었더라? 집사람이 뭘 사달랬더라? 이거 걸리면 헌금은 어느 정도 하고 내가 뭐 할까? 그 생각에 그냥 운전을 신나게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또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에 들어가 봅니다. 때가 이르러서 몇 개나 걸렸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 개도 안 걸렸어요. 한 개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로또 같은 거 의지할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 로또 안 걸립니다. 로또 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사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그 돈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네. 우리는 이처럼 행운을 기대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번호 하나하나에 오늘의 운세가 어떨지, 혹은 내게 길한 날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죠. 언제쯤 올까? 언제쯤 올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뭐라 했습니까? 홍콩에서 배만 들어와 봐라. 그러면 팔자 핀다. 그러나 그 배는 언제 옵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이와 같은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5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 거기에 몇 년 동안 병자가 있다고요? 38년. 예, 38년. 제 나이가 이제 45인데 그래야 모이죠, 그죠? 예, 38이라고 합시다. 저 나이만큼 평생의 질병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와, 길다.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확 들어듭니다. 이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환자가 바라보는 세상 말로 소위 행운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한번 탁 하고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이 그토록 기대하던 행운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들어갈 때. 이것은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가지고 있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이런 것들을 기대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전설 혹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어떤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괜한 수고, 괜한 에너지, 괜한 열정들을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선 소동이라는 것이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군함인 돈스코이호가 아주 큰 금은보화, 시가 150조 정도 되는 금괴를 가지고 가다가 탁 바다에 깔아앉았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내 거네 하고 끌어올려야죠. 150조니까 이거 완전히 건지기만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특별히 한 회사가 70억을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는 부도나고 그 일들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 근거 없는 그 이야기에,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인생을 걸고 시간을 걸고 열정을 들여서 그 깊은 바닷속으로 향하였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이 도리어 큰 족쇄가 되어져서 그들을 더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 나오지 못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희망이 없는 것들, 어쩌다 일어날까 말까 할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 깊은 흑암 속에 여전히 헤매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38년 동안 그 행운을 기다리는 자, 그 행운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뭐라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죠? 봐요. 우리는 똑똑해서 네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7절의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리라.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빨리 나도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뭐합니까? 신세 한탄한다는 거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저 물이 처음 움직일 때 나를 밀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신세 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대답을 가지고 어떠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분석해 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참 흥미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이미 그가 병을 낫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병을 나을 가능성은 그 마음 심중에는 0%다라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왜 그는 거기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도 병이 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곳이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히 다른 곳을 갈 곳도 없고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심리학자는 분석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38년 동안 그자는 고생을 했죠.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 진짜 큰 병은 몸이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변명은 다른 것이 아닌 절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전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버리는 그 절망감이 이 사람에게 있는 더 큰 질병이라는 거야. 나는 이제 그 은혜의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이야.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은 마치 그 어둡고 작은 지구멍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뜰지 모르는 그 작은 볕 하나 기다리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에는 현실적으로는 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 속에서 반복되어져 38년을 오다 보니 그 나약해진 육신과 모습은 이미 적응해버린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이런 얘기를 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기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상실을 하면 심각한 영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지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포자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나약한,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망가같이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내가 잘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원망만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그것의 이름은 은혜의 샘이라는 뜻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샘이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아니요, 선착순입니다. 단 한 명만 살 수 있어요. 단 한 명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명에만 구원 주겠다, 선착순 하면 누가 1등 할까요? 누가 1등 할까요? 예, 손을 드셨는데, 예, 제가 1등 할 겁니다. 서로 1등 하려고 난리겠죠. 한 사람만. 그러다 보니 누가 넘어진 사람 있어도 모른 채 할 겁니다. 누구에게 발을 걸면서 내가 1등 해야지 하면서 힘들게 쫓아갈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기보다는 이 경쟁 속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순위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선착순 순위 안에 들게 해주세요. 경쟁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가 이제는 점점 우리의 기도가 되어 갑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1등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경쟁 속에 성착순 1등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리고 거기서 탈락되어져 원망하는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병자, 그 은혜의 샘 베데스다 앞에서 스스로 말하길, 나는 이제 이 은혜에서 열애된 자다, 나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없는 자다 하며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한탄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인생이다 하며 푸념 속에 그 시간들을 절망 속에 채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듯한 시간과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꼴로 망해가는 것들을 절대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이 앞에 물음의 7절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한탄을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쩌고 내라도 도와줄 걸. 그게 대화의 맥락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 듣지 않으세요. 일어나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말에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시간 너에게 내가 줄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그 말을 듣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푸념에 대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 내 말이야, 내 말이 실현되어야 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의 말에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나 주님은 진군을 명령하는 장구와 같이 큰 소리로 힘찬 어조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져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다 하여도 우리의 푸념을 들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말씀하시길,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없는 그 은혜의 셈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어떠하다 하여도 지금은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38년 된 병자가 들어야 될 복음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런 뜻인데,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 이런 뜻인데, 이것은 원래는 황제가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행하는 좋은 일들, 그것을 인하여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심지어 제수도 풀어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그것이 원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좋은 소식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도들이 이곳저곳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에게 꼭 필요한 복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은, 아닌 좋은 소식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 들려주는 좋은 소식 절대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저기 가면 좋은 게 있다, 저기 가면은 돈도 많이 받는다, 여기에 투자하면은 네가 이자로 100% 200%를 받는다, 그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영생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얻어본들, 우리의 모습은요 마침내 어리석은 부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의 가운데서 열어졌다고 여기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그 상황과 그 마음과 무관하게 시간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 이제 좀 괜찮겠거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라는 그런 정진수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버티고 내일도 어떻게 버티겠지라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자예요. 그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엔 늘 어둡고 공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여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오라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 큰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자식의 일들, 경제적인 일들, 우리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대신방 기간 가운데 듣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너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야 돼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삭개오와 협의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요 그냥 따르면 됩니다. 일어나라 했기 때문에 일어나면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삭개오,
이 삭개오는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자로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잘 사는데, 저 집은 1등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에이 설마, 이러면서 패배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1등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등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만 쫓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법칙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꼭 확신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덕, 그 선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낙심 가운데 나는 열애됐어, 나는 들어갈 수 없어라고 절망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눅듯이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 좀 이렇게 좀 펴보십시오. 어깨도 펴시고 인상도 피시고. 저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펴야 돼요. 펴야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사춘기 때 삼촌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손가락 안에 등수가 들어서 정훈아 몇 등 하노 하면 예, 몇 등 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심이 생기고 이제 저 나이 때도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담을 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으로 세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또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정훈아 요즘 몇 등 하노?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싫더라고요. 몇 등 하냐? 왜 계속 이 조카를 보고 몇 등이니 물어볼까요? 여러분 물으신 적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빛 대신 주님과 만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누가 저에게 김정훈 너 몇 등 하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등수 안에 꼬박꼬박 들고 있습니다. 아니 1등이나 60등이나 어쨌든 등수잖아요. 부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등수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는 차가 경차면 어떻고 3000cc면 어떻습니까? 바퀴 4개면 되고 핸들 잘 돌아가면 되지. 조금 허리가 아플 뿐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믿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우리는 1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세요. 나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비록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해도 하나님 이런 나라도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병든 내 모습이라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더 이상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무한 삶을 산다 하여도, 깊은 한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